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7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벌써 10월 두 번째의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대로 신앙인의 경주,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잘 달려갈 것이냐,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래서 제목을 신앙인의 경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를 듣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귀로 듣는 것을 믿지만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를 듣는 영의 세계를 보며 그 영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간다. 히브리 11장에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적에 그 기쁨 있는 사람의 찬송 소리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대로 찬송을 부를 적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산찬송을 불러요. 믿음뿐이라, 신령하지만 그렇지 못해서는 믿음뿐이 소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신앙인의 경주라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 11장대로 히브리 12장 1절에 보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적에도 진실하고 성실한 대화를 합니다. 꿈이 있는 대화나 속이는 대화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위한 대화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대화, 솔직한 만남. 누구든지 만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속에 가려진 것이 없는 사람. 신앙인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와는 전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생들아, 신앙의 길이란,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타락된 인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세계와 신앙의 사람들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신령한 찬송을 부를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자기의 한평생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실 적에 쉬지 않고 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는 인생은 누구든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땅에 있는 동안 주 예수를 주목하고 살았느냐, 너를 주목하고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길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길이요 사탄의 길이요 사탄의 힘이요 사탄의 능력이지만은 내가 길이다 하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우주와 인생은 말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주가 눈을 뜨면 인생도 눈을 뜨고, 우주가 어두워지면 인생은 집으로 돌아가 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많이 가진 자도 많이 학벌 있는 자도 문벌이 없는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이걸 신앙의 사람들은 알고 달려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최후에는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여기까지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히브리 12장입니다. 인생들아, 인생은 달린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인생도 달리지만은 건강한 이도 달리고 무식한 자도 달리고 남녀노소가 어딘가를 향해 인생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벌써 저희들이 우리 교회도 벌써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 달려온 사람들, 80년 달려온 사람들, 인생은 어딘가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책임지시고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 최후 종말론,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아, 인생에 달려가는 인생의 마지막 코스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생각해라. 2절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를 주목하고 걸어가라. 그는 인성을 잊고 신성을 가지고 세상에 에덴 동산을 떠나 남녀노소가 하루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가 걸어가신 그 족치, 그가 걸어가신 그 길, 인생들아 이걸 잘 생각해라. 인생이 타락됐지만은 회복되어 잘 사는 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멸시, 그의 피와 십자가는 타락된 인생을 회복시킨 그의 질고를 생각해라. 이것이 인생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방탕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찬송 14장 마지막 절 보면 그를 힘입어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찬송가를 지은 이들도 이런 영감을 가지고 찬송을 지어서 우리들로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주목하는 이 삶은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위대한 철학가가 있고 위대한 공자, 맹자, 작가가 있지만은 그들이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성을 입었지만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 그를 거역하는 죄인들이지만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거역합니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 그가 받으신 멸시, 그가 받으신 부끄러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목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시험이 걸려서 자기를 조금 무시했다고 그 무시 때문에 성질이 나고 자기 속에 있는 도끼가 올라서 싸우려고 하는, 인생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어려운 시험이 오면, 자기에게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속히 타락시킬 수가 있는 연약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게 바로 좋을 때는 믿음도, 좋을 때는 찬송도, 좋을 때는 성경도, 우리가 병들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그런 믿음은 다 어디 가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어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 어려울 적에, 그 부끄러움을 당할 적에, 그 수치를 당할 적에 예수님은 말없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아픔을 참으시고, 인생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적에 그걸 못 참아냅니다. 주 예수를 주목해라. 그럴 적에 주 예수를 주목해라. 우리 같은 그런 적은 일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때 종교가들이 더군다나 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습니다. 우리들이 실수해서 고난을 받을 적에는 그걸 고치면 됩니다. 만일 우리 실수가 아니라 내 형제가, 내 자식들이, 내 어떤 형제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적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을 팔지 말아라. 그 부끄러움을 잘 참으면, 그 어려운 수치를 잘 참으면 협력하여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장에는 누구에게? 신앙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진실하셔.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일 적에는 하나님은 그건 죄인 취급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이 잘못된 건 잘못되게 하고 진실이 정직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신앙인은 내가 병들었을 적에도 주 예수를 주목해라. 내가 어려운 시험을 만날 적에도 주 예수를 주목해라. 내가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을 적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 예수를 붙들어라. 주목해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면 그만큼 어려웠던 창피, 그만큼 어려웠던 부끄러운, 그만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얼굴을 들지 못했느냐. 많은 그때도 너는 나를 믿었구나. 그때도 너에겐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내가 그걸 믿고 인정해 주었으니 나도 협력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주목해.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어려울 적에도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야.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적에도 내가 나를 의지한다면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할 거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다.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리지 아니했느냐. 너 때문에 너의 생사를 걸고 다시 살지 아니했느냐. 나를 진실히 믿어라. 진실히 믿어라. 예수를 주목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적에 내 생각, 내 감정, 그걸 살려간 건 망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믿음을, 내가 길이라 하신 예수님을, 내가 힘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찬송하는 사람,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웠던 그 이상만큼의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렵더라도 예수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두 번째로는 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라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자기 속에 목사 장로 됐다고 그 사람 죄가 없는가? 천만에요. 인생은 경주하는 경주 속에 인생은 달려간다. 달려가지만은 경기장에 나온 선수가 100m를 달려가는 선수가 옷도 벗지 아니하고 구두도 벗지 아니하고 코트도 벗지 않고 경주장에 나왔다면 그 얼마나 넌센스냐. 경주장에 너를 지켜보는 관중들이 있다. 경기장에는 룰도 있는 것이다. 다 벗고 나와라. 100m 경주하기에 좋은 신발도 벗고 다 벗고 걸리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릴 수 있도록 다 벗고 나와라. 무거운 짐은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가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다. 내 속에 아직도 죄의 문제가, 악한 문제가, 고집 문제가, 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와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 어떤 경제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어떤 이해타산 문제 때문에 이런 데 지은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와서 달려라. 원죄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적인 죄로 자기는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원죄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몰라요. 자범죄는 다른 이도 알고 자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나온 선수가 벗을 것을 벗지 아니하고 달리는 것은 룰을 어기는 것이고, 경기를 하는 경기에서 자기도 다치지만은 다른 사람도 넘어집니다. 성도의 경주는 자범죄를 벗고 원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달려라. 정말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지만은 3절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정말 경기하는 경기장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살전 5장에 영과 혼과 몸에 참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몸이 항상 건강하고 일어나면 그 기분이 좋습니다. 몸.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깨끗해서 오늘 살만합니다. 영, 이건 신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아픔을 몰라요. 평생을 사는 동안 정신적인 혼란을 몰라요.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들리지 아니한 소리를 들으며 명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아, 내 원죄와 자범죄를 철저하게 벗어던지고 달려가라.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정신력에, 건강력에, 영력에 그의 행복, 그의 평안을 깨트릴 자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만만한 믿음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만만한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인.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진실하게,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나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나갔더니 참 내 영혼 몸에 평강이 있구나. 신앙인은 다른 겁니다. 신앙인은 달라야 돼요. 오늘 1절에 다 있는 말씀이지만은 인내를 잘해라. 인내. 1절에도 인내가 나오지만 7절에 내가 참으로 참아야 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 번 지금도 눈물이 나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너를 불렀다면 당연히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이 징계 때 잘 참아라. 7절에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잘 경험할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하나는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내 피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징계하는 것은 다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지만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성장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사회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마음과 징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은 한쪽으로는 징계는 죄를 끊어버려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라. 진리를 따라 사는 내가 되도록 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장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를 우리가 하실 적에 그 징계를 잘 참아야 합니다. 대개 신앙의 사람들 보면 징계 받을 적에 교회를 떠나요.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왜 내 자식들에게, 왜 나 형제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주 바보예요. 그보다 미련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잃을 때 사랑이지만 잘못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하는 것은 그 새끼가 미워서입니까? 바르게 성장해서 올바르게 살아서 굉장한 사람을 만들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라. 주님이 죄가 있어 징계를 받았느냐? 그러나 그 주님은 그걸 다 참아냈다. 심지어는 너희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지 아니했느냐? 네가 내 자식을 바르게 되기 위해 피까지 흘려봤느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죽어가지만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예요. 교회는 사람을 정직하게, 승리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적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왜?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아직 8순은 안 됐지만 이제 8순 1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다가 노년에 병들었을 적에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대부분이 넘어져요. 제가 아직까지 보면.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이요, 병들었을 적에 내가 길이다 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를 젊은 청춘으로 돌려다오 세상 노래처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늙었지만은, 나이 들었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강건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십니까? 징계 때 잘 참아라. 오늘 7절에 너희가 참아야 할 것은 징계를 받은 후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부모가 자식이 자식을 징계할 적에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교육과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맞아. 내가 현재는 어렵고 부끄러운 일도 수치로 인했지만 이것만 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쯤이야. 우리는 끝까지 잘 참는 앞으로는 패스. 오늘은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지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는 주 예수를
주목해라. 거기는 사망의 길을 피하여 영생의 길이 있고, 거기는 고난의 길을 피하여 평강의 길이 있고, 거기에는 병든 나지만은 힘과 능력을 얻어 올라가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곳까지 올라오는 데는 힘이 들더라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앙인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요약하여 전달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들이오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행이 어려운 일이, 시험이, 시련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올 적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엎드려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도 이기고도 남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을 주목하여 우리들이 금년 한 해도 벌써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열매를 맺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외에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여 우리들의 일생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앞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